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금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주제로 의인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의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의인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성경상에 기록된 의인들의 신앙을 통해 참된 의인은 온전한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지요. 조금의 의심이나 어떤 생각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며 순종은 의인의 길로 가는 관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요동치 말라는 말씀으로 자기의 있는 위치를 지키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의의 행함을 말씀드렸지요. 또 사편에서 의인은 어둡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노아 선지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세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아 자신은 물론 가족, 주변까지 함께 복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말씀은 의인은 자기가 시험당할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의인은 핍박이 올 때 곧바로 그 뜻을 깨우쳐서 그 핍박이 자기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며 개선할 것이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함이라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행함만이 아닌 속 중심에도 어떠한 악이 없어야 하지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깊은 마음이나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기가 어렵기에 연단을 통해 근본의 악까지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욥의 행사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의인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중심의 사람들은 이런 연단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음으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자신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지만 바라는 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선 착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하기도 하며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격이 무뚝뚝하고 부정적이어서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밝고 명랑하며 덕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기에 아무리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상대를 연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노력하여도 달라지지 않아 포기해버리기도 하지요. 성격뿐 아닙니다. 삶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좋은 습관을 담고자 하나 자신의 몸에 이미 배어버린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지요. 습관만 달라져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지만 잘못된 행동 방식 하나 고치지 못해 소망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유약하여 자신의 언어, 행동, 습관, 성격 하나 바꾸고 고치는 것이 심히 힘들지요. 어떤 사람은 아예 불가능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사람의 마음과 성장 과정 중에 굳어진 죄악을 버리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되는 이 변화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셨지요. 그러니 우리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근본 마음을 변화시켜 의인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은 사람의 마음 중심도 진리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였을 때는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갖습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아내를 닮은 아이일까, 남편을 닮은 아이일까, 아이가 성장하면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사람이 될까,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산모는 좋은 것을 듣고 말하며 먹는 음식까지 주의하는 등 착하고 지혜로우며 예쁜 자녀를 낳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태교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나 이로 인해 그 아이의 근본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중의 아이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자, 난자 안에는 각각 부모의 데이터가 담겨 있어서 생김새, 식성, 성격 등이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담고 태어나며 성장하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 해도 부모의 모습과 비슷한 것들을 찾을 수 있지요. 어떤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한 중에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니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도 한 번 못 보았지요. 그런데 이 유복자가 점점 성장하며 하는 행동이 업점, 죽은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한지 가족 모두 놀라워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이 급했었는데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린 아들도 급한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체 한 부분에 큰 점이 있었는데 아들이 같은 위치에 점이 생겨 신기해하기도 하지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로 정자와 난자 안에 그 부모의 생김새, 성격 등 모든 것이 들어있기에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나오는 것입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을 더 닮을 수는 있으나 다른 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머니의 기가 나쁘면 그 자녀가 온전할 수 없지요. 아버지의 기와 어머니의 기가 합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닮은 것 같은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닮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반반 닮기도 하고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을 거의 닮기도 하는 등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덩그러니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은 부모의 길을 받아 나왔고 그러니 그 부모의 성격, 외모, 행동, 습관 등이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나 성격만 받아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까지도 받아 태어나지요. 이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에게 받은 악이 자리 잡고 있고 이를 본성 속의 악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장하며 보고 듣고 행하며 많은 비진리를 담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것들은 진리에 속한 것보다 비진리에 속한 것들이 대부분이니 세상을 살아가며 그 마음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싶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재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상대 이성과 그 가족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며 살인, 인신매매, 폭력 등의 사건들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지요. 4, 50년 전만 해도 상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행해지며 사람의 가치관도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옷매무새나 행동을 지금은 스스럼 없이 행합니다. 이는 사람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죄악이 이어지면서 그 죄악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쉽게 악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지고 어두움으로 더 깊어지고만 있지요. 그런데 이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의인이 되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죄와 악을 벗고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를 마음으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우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소식인지요. 하지만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지 못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온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지요. 주님을 영접하였어도 우리 마음에는 아직 근본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본의 악은 부모의 귀로부터 받아났고 성장하며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다 보니 죄가 죄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또 이 악이 습관이 되어 고치고자 마음먹어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니 구원의 길로 들어선 성도들도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마음의 죄악을 벗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심하면 다시 세상으로 빠져 구원의 길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알고 있는 죄악은 당연히 행치 않음은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악의 모양이라도 발견하여 버려서 결국 성결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이젠 그 악의 모양을 벗어버리기 위한 행함이 필요하지요. 바로 기도와 노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신 대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만으로 거룩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칩니까? 해야 할 일, 하면 안 되는 것, 어떤 것이 착하고 지혜로운지, 어떤 행동은 나쁘고 악한지 설명합니다. 또 주변 어른들과 학교에선 얼마나 많은 도덕, 윤리, 사람의 도리를 가르칩니까? 양보해야 하며 불쌍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공중도덕을 지키며 자기 유익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책을 통해서도 선한 사람은 복을 받으나 악한 사람은 망한다는 진리를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많이 듣고 안다고 마음이 달라지고 악이 벗어지며 선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지식과 학식이 있고 겉으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들 중에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살인을 하거나 악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안다 해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셨지요. 아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악이 빠져나가고 선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워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자신이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워한다고 원수를 맺은 것은 아니라 해도 불편해하거나 피하고 싶은 사람,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없는지 기도하며 찾아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움을 벗고 사랑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깊은 감정이나 마음까지 돌아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조금이라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대를 떠올려 주시거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에 싫어했는데 이 또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회개하며 미움을 벗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싫은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고 따뜻한 말, 칭찬의 말을 건넵니다. 처음엔 이런 행동이 어렵거나 어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고자 악을 벗고 의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힘써 행합니다. 이때 미움을 벗고 중심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꼭 필요하지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행하며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손 내밀고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들었던 마음이 변하여 오해가 풀어지고 상대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며 이제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악을 벗고 성결되어 가는 것이며 의로운 행함으로 의인의 길로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함이 중요하다 하여 행위적인 것으로만 성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하며 그대로 행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뿐 아니라 장로의 유전도 만들어 열심히 지켰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듯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선을 행하는 듯하나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하며 판단 정죄로 참된 선과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시며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행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에 국한되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이나 신앙의 연조가 높고 말씀을 잘 알아 가르치는 주의 종과 일꾼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신은 행하지 않고 가르치니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따르지 않지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기도해도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도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겉으로 행하기는 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고 상대를 욕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고 좋은 말만 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속마음에는 미움, 짜증, 시기, 질투, 간음이 있지요.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선하게 대했지만 마음에는 무시당했다 생각하며 속상하고 힘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가르치지만 그 마음엔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생각하며 서운해하고 낙심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단지 보이는 행함으로 악을 나타내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에 그 행함이 온전하다 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위적으로만 이루는 사람들을 향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행위뿐 아니라 그 행함으로 인해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할례이지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셨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함은 몸에 할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욥의 행사에서 행위적으로는 경건하였던 욥을 연단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함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나 그 마음의 근본의 악을 버린 것은 아니기에 연단을 통해 그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 욥은 자신의 악을 인정하고 신속히 버렸습니다. 그렇게 행위적인 것에서 속사람, 마음의 할례까지 온전히 이루니 전보다 더 큰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행함으로 마음의 악을 벗고 중심을 선으로 바꾸어 하는 행함입니다. 이런 마음의 할례야말로 마음의 의를 이룬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행함이 온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의인을 만들기 위해 연단이 필요합니다. 모세 선지자도 그러했지요. 신비도 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여정 중에 불평, 원망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불순종하는 이들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 해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의 용서를 구했지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온유와 사랑이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 의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아직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누구나 의롭다 칭함받아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남김없이 발견하고 인정해야 하지요. 이 정도는 작으니까 하고 넘기거나 이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 하고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근본의 악은 연단을 통해 발견케 하시며 버리게 하십니다. 이 연단에 대해 두려워하며 피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지요.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깊은 악을 벗고 선과 진리를 행해 나갈 때 내 안에 참된 의가 이루어지며 그것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나타낼 때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들어서 안다고 의인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있는 악을 빼내고 선과 사랑, 진리를 채우면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진정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 했지요. 그런데 행함에도 깊이와 단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 응답과 축복도 다르며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도 다르지요. 가장 먼저 필요한 행함은 진리인이 무조건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거나 쉬운 것은 행하고 어려운 것은 포기한다면 어찌 순종이라 하겠습니까? 진리만이 참 옳은 것임을 인정하여 원하시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버리라, 하지 말라, 지키라,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나의 습관이나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죠. 성경엔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생활 방식도 모두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 하셨으면 주일에 사업에 유익되는 일이 있다 해도 계산하지 않고 먼저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혹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보시고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며 생각지도 않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용서하라 하시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선을 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니 마음밭이 개간되지요. 이렇게 악을 버리면 다음은 더 깊은 행함이 나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말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행해지는 온전한 행함이지요. 앞에 진리대로 무조건 순종하면 마음의 악이 벗어져 마음밭이 개간되므로 옥토가 된다 하였지요. 이렇게 옥토, 좋은 밭에는 어떤 씨를 심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단계의 행함에서는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지요.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행한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힘쓰고 애써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며 쉬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바로 이런 행함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올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니 악은 싫고 선을 흠모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이미 마음의 의가 이루어졌기에 그것이 행함으로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을 내보여야
하나님을 정령이 사랑한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닮은 것이지요. 믿음의 단계로 보면 믿음의 4단계, 5단계에 속합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신 축복이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참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 원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길 바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땐 이와 반대의 상황인 어려움이 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에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해도 죄악인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며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다 분명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젠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거나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마음의 죄악을 벗고 진리로 채워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행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의 악이 어찌 빠져나가겠는지요. 마음의 할 일을 이루지 아니한다면 어찌 참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받겠는지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우리 마음의 악을 신속히 벗어 버리게 하시고 이제 마음의 악은 벗고 선과 진리를 채워 참된 의로 아름다운 의인이라 칭함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로운 사람들, 의인이라 칭함받아 큰 복을 받는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